오늘 설교 제목을 손바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의미까지 자세히 알고 있다 하시면 그분은 투자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 분일 겁니다. 이 손바뀜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 투자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흔히 주식에서 큰 힘을 가진 이들이 시세 조정을 하기 위해 또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주식을 움직이는 행동에 대해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흔적을 찾아 수익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손바뀜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또 주는 것, 어떻게 이것이 전환될 것이냐, 결국 나의 것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서게 될 것이냐라는 뜻에서 이렇게 손바뀜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 한 번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에 대해, 이 손바뀜에 대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16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사도 바울의 이별 설교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은 다시 함께 보지 못할 것을 예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별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장면입니다. 그 식사 장면은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데 꽤 유사한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는 점에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마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아마 같은 프레임 안에서 대칭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마지막 만찬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한 자들도 있고 또한 지도력에 대해 아마 다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당부의 말씀과 대칭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에 대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35절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에 18절에 있는 말씀부터 간략히 훑어보면 19절 말씀해 보시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에 대해 바울은 스스로를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겨왔는지, 그리고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자타공인 아마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2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길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는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24절의 고백은 저희가 마치 암송도 많이 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그는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받았던 고난을 이제는 장로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받게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 고난의 때가 다가올 것인데 너희가 그 시기를 피하지 말고 함께 이 길을 감당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요청처럼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다가올 이단과 교회를 흐트러뜨릴 무리에 대해, 즉 이러한 이단의 무리에 대해 앞으로의 고난이 다가올 것이니 조심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로 이동하면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대목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하였는지
미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역과 기적으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것과 대칭시키는 이 누가의 의도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염려에 대해 자신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길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자기는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이단에 대한 염려는 아마 은금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단이란 말, 달을 이 끝단이라는 한자를 써서 처음과 중간은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마치 같은 것처럼 흘러가지만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결코 청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충당하여라는 표현과 상반되게 이단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을 현혹하게 됩니다. 이단은 곧 탐욕이고 이 탐욕은 돈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위치나 명예 같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을 그러한 탐욕에 대해 끊임없이 욕심을 부려나가고 그리고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단들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 보시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그러짐이 없으며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의 모습에도 흠이 없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앞으로 다가올 이 사나운 이리 사이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이 바로 탐욕에 빠지지 않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탐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자족하려 하였고 손을 움직이는데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베드로처럼 응당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무리를 위해 천막을 짜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한 그 행동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면 탐욕에 무슨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냥 많으면 좋은 거지. 걸으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니 종 부리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도 개인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되어버립니다. 더를 외치거나 아니면 쌓아두기에는 열심이지 도무지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기준은 이단의 기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혹여나 그렇게 변질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바뀜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는 쥐려고만 하고 펴려고 하질 않으니 이 과정 중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이 일어날 리가 만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은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그 뒷책임은 하나님께 전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의지의 탐욕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요식 행위입니다. 하지 않으면 뭔가 깨림칙하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기도는 하긴 하지만 그것은 특정한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이미 나의 방향은 내 스스로 세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행동이 정말로 영의 분별과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루어진 후회하지 않을 행동인지에 대해 명확히 따져야만 합니다. 그 이룩이 이루어지지 않은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손바뀜이 내 의지인지 내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행동인지 정말로 아니면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인지 그것을 구별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이 손을 어디에 펴면 좋을까요? 라는 그 물음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위치가 어디인지에 대해 묻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탐욕의 이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자 하려는 이 의지의 탐욕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번 더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이라면 내 이름은 감추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그리스도께 혼이 났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이름은 어떻게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내 생각을, 내 욕심을 잠시 꺾어둔 채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저의 이 손이 어디를 향해 펼쳐지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비로소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시간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이 되기 위해 우리의 의와 내 정성이, 내 이름이 거기에서 지워져 달라고 우리가 함께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감춰주시고 오로지 이것이 사용되는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손이 바뀌기 위해 펼쳐지는 행동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만찬 대칭 구절인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본문 3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문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특수 구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왜 자신의 복음서에는 기록을 하지 않고 이 사도행전에만 기록하였을까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만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섬긴다라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 주는 것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특징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복음서라는 특징을 생각해 볼 때 이제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준다라는 행동은 사변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여야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강조되는 구문은 두 개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다, 준다라는 것, 우리가 가진 에너지들은 모두 외부로 발산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복이 있다라고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눔과 구제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좋은 거란 거 다 알고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응당 교회라면 그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심리적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안하면 좋겠는데 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계획대로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불안할 수 없습니다. 불안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흘러가니까 불안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상수를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한 확실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실한 상수를 만들려는 습성은, 우리는 안전한 길로 가려고 했던 그 행적들이 사단들에게 되려 적절한 먹잇감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믿음이라는 좁은 길, 또는 믿음이라는 불확실한 변수를 선택하기보다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내가 확실히 이해될 수 있는 상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제자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말은 참 멋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할 때에는 우리가 감내해야 할 수많은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준다는 것, 베푼다는 것이 신앙적인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것, 모르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들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안한 마음을 갖게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차원적인 생각만 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펼쳐야 되는 손을 오므리게 만들며 더 강하게 힘만 주게 만듭니다.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니 땅 아래 발끝만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곤 있지만 우리는 그 손을 잡기에 주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발끝에는 강물이 넘실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상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빠지게 되는 오류가 무엇이냐면, 35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준다라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하나님, 그러면 조건을 답니다.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나의 몫이 확보가 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으로 변하게 되죠. 이 드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먹기까지의 과정이 오류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정도 채워져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결심을 한다면, 그 채워짐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까지 채워져야 만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확실히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완성된다면, 이게 된다면 이라는 그 조건은 결국 허울 좋은 메아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갈 영성 집회에서 김동훈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성도님들과 나온 대화 중에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주제는 바로 재물관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처음부터 논란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꺼낸 주제였기에 충분히 예상은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청빈에 대해 예상보다 의견이 많이 분분함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목사라는 성직자가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청빈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덕관과 무소유라는 개념이 뒤섞여 생겨난 틀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재물관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준다라는 행위는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좋은 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제가 이해했던 영성집회의 말씀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도출할 수 있는 공통점은 준다라는 겁니다. 불안의 요소를 갖고 있었고 안전한 길을 가기 위해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재원도 마련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해야 했지만,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상수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갖고 있는 재원은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까? 어떻게 이 높은 뜬 연합성교회를 이끌어 가시렵니까? 라는 그 기도에 따라 마련되어 있는 상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변수에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하였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이 상수 때문에 나에게 있는 이 무언가를 굳게 믿고 하나님의 변수에 조금씩 떼어 놓으려고 하는 아직 미천한 부족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 역시 그래 저런 것은 꼭 본받아야겠다라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를 하시며 그저 나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저 이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에, 베풀라 하는 그 자리에,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관과 학교를 지으라는 그 자리에 그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좀 재밌었던 것은 마지막 Q&A 시간에 있었던 주식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주식을 하면 안 되나요? 눈치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 목적이라면 괜찮고 소위 단타는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그대로 제가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제히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질문한 건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식과 투자를, 그리고 카페에 글도 함께 계속 쓰고 있지만 전 이런 행위에 대해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또는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계속해서 지켜왔으며 애시당초 내 거 아니라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례비 이외로 활동할 수 있는 기금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재원이 필요한 곳에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곳에 여러 모양과 식탁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이 식탁 교제가 전 단순히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저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함으로써 그 드림의 공동체로 함께 참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닌 것을 결제할 뿐인데 저에게 손해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준다라는 행위에 대해 손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흘러나감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있던 거 잠시 여기로 옮기는 것 뿐인데 그게 왜 아깝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재밌습니다. 수익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이 작은 다른 사람들의 손 하나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새 힘을 얻게 된다면 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참 신기하다, 참 재밌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 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이 있다고 칩시다. 감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단감이나 홍시는 먹어도 되지만 대봉은 먹으면 안 됩니다. 곶감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같은 감인데 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냐? 라는 것인데, 우리가 노동을 통한 예금과 적금은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누군가를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기준일 뿐이고 이것은 명확히 똑같은 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예금이나 적금 모두 은행이라는 곳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은행은 땅 파서 돈 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과 이자의 차익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는 겁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돈을 예치하고 수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해 여러분 보호받지 않는 거 다 잘 아시죠? 저축은행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은행도 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예금은 모두 사라집니다. 우리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 때로는 거래 정지도 당합니다. 기업이 망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금과 내 투자금이 모두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예적금과 투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이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작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은 나는 그 수익금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를 거리낀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행동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신앙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표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날 경우에는 슬그머니 빠져나갈 이것을 내 주머니에 그대로 넣기 위한 구멍을 마련할 뿐입니다. 조금만 더 모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아직 적은 것 같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 벼락거지를 면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전 이거라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정당성으로 내세우지만 뒤에는 욕심이나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음을 스스로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모인 재물은 우리를 결코 선한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에 잡아먹힐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안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뿐입니다. 그런 분들은 의뢰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명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그 복이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아직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지식이나 마음이나 기도나 행위에 대해 어떠한 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되려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으면 좋겠습니까? 좋겠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삼키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이르기 전에는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반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라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으로 서 있지 않다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다는 욕심만 가질 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하나님 제게는 왜 30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되려 항명하기 일쑤입니다. 반면 오병이어의 고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손바뀜이라는 주체가 내 것이었던 또는 내 것이라 여겼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이 드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로 발현됨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이가 드렸던 오병이어는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은 먼 이국 땅의 복음 사역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복음 사역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받은 은혜는 돌에 새기고 베푼 기억은 물에 새기라 하였습니다. 꼭 우리 어머니의 말씀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나이를 운운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 보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이 자꾸 내 이름이 언급되고 싶습니다. 물에 쓰듯이 빨리 흘려버려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터인데 조금씩 제 이름이 어디 적힌 곳이 없나 두리번거리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래서 점점 욕심에 사로잡히는구나, 이래서 점점 내 이름이 없어지다 보면 서운해지고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베품과 함께 연합해서 세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빨리 잊게 해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빨리 잊혀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기억이 나고 그 공동체가 좋았던 것만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것에 대해 집착하다 보니 그 이후 그 마지막까지 연결되어져야 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는 마지막까지의 영광까지 온전히 동그라미로 하나님께 좋은 채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파트를 샀다, 벤츠를 탄다, 뭘 얼마를 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질투의 흠을 보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만 좋아할 행동이지,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의 상수를 얼마든지 변수에 집어넣겠습니다 라는 그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내 생각과 다른 변수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손바뀜의 자세입니다. 또 그로 인해 얻게 된 은혜는 선순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로 그 순환이 시작되는 그 지점, 드림이 되는 이 실천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단은 반드시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라는 씨앗을 마구 뿌려댈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의 것으로 당겨서 그 불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엉터리 같은 수풀을 한번 걷어내면 의외로 할만합니다. 의외로 견딜만 합니다. 의외로 봉사해볼만 합니다. 해보니까 되네? 죽을 것 같이 힘들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되네?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있네? 그렇게 우리는 힘을 얻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번 더 발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손에서 내 손으로가 아니라 내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께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라도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그 기대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는 특권이나 권세, 권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를 말씀하였습니다. 누가 더 높냐를 따지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시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줄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고별을 위한 이 이야기가 그의 애끓는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3년 동안이나 여러분들을 눈물로 훈계하였던 것을 이제는 나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움직여 보십시오. 반드시 복을 줄 것입니다. 라는 그의 모든 설교의 핵심과 결론이 지금 여기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준다는 것은 재물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나의 자리, 나의 시간을 포함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여러 자리로 섬겨주고 계시고 다수의 봉사도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그 행동들이 마지막까지 온전히 드려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큰 상급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 것만 모으기에 탐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대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에 참 주저됩니다 라는 신앙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발돋움하여서 하나님, 어디에 주면 좋을까요? 어디에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